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의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새로운 피학교회를 건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건설하신 그 교회,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그 펼쳐나가실 이 세상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아버지께서 더 빨리 오실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련한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은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악의 무리를 소탕하여 주고 계시는 아버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포함한 인류의 전체주의 모든 세력을 더 빨리 소멸시켜 주시고 불살라 없애주심으로 이제 아버지 뜻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서 빨리 회복되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항상 진리에 순종하여라. 진리는 곧 거룩한 사랑이다. 그것을 너희의 목표로 삼아라. 그러면 너희는 죄라는 타협을 피할 것이다. 죄는 언제나 자기 입속만 차린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나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나와 다른 이들에게 집중하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이다. 모든 불행이나 어려움을 세상의 마음의 회심이라는 승리를 위해 나에게 봉헌하여라. 이런 희생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탄이 승리하는 것에 대항하는 무기다. 너희의 희생들을 단념시키려는 사탄의 필사적인 노력에 놀라지 마라.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항상 진리에 순종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이런 거죠. 진리가 우리는 이제 무엇인지를 알죠. 참된 진실과 사실이죠. 그러면 그 참된 진실과 사실에 네가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거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바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보통 올바른 사람이면 그래 올바른 걸 받아들여야지. 그래 정직한 게 좋은 거야. 그래 진실과 사실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여기까지는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를 하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고 살려고 막상 삶의 전선에 뛰어들면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냐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혹은 그렇게 살려면 고통이 나에게 닥쳐온다던가 이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여 살지 않고 타협을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짜 자녀면 올바른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세상에서도 참된 진실과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거기는 어떤 역경이 나에게 다가오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내가 타협하고 회피할 거냐 아니면 불구하고 내가 옳은 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거냐. 이제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맞닥뜨리는 두 가지의 갈래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여기서 대다수는 다 타협을 해버리니까. 당장 눈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나 고통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느님께서도 유심히 관찰하십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저럴 때 무슨 선택을 하는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의 질이 결정되는 거고 아버지께서도 그런 절호의 갈림길일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시고 쟤는 여기 천상에 여기 정도 갈래야겠다. 쟤는 이 정도 갈래고 쟤는 여기다. 이렇게 결정이 바로 그런 순간들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인식을 하시냐는 거죠. 사실적으로 인식하시는 게 약간 부족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에 순종하라. 이게 피상적이면 그래 진리에 순종하고 사는 게 좋은 거지. 나도 그러고 싶지. 이렇게 누구나 다 100명이면 100명 말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고 어떤 항상 인생은 양갈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선택을 할 때 실제적으로 무슨 선택을 하느냐는 것은 그냥 말만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이게 법이니까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니까 불구하고 내가 이걸 선택해야지. 이런 것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지. 그냥 대다수의 100명이면 100명이 나도 진리 좋아해. 진리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직접적 삶에 맺은 열매나 결과치가 진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거룩한 사랑이다. 자, 그 진리라는 것은 또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거룩한 사랑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은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많은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럼 그 거룩한 사랑의 근본이 되는 정신이 뭐죠? 자신을 위한 걸 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를 배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를 배제하는 것이 쉽든가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쉽지가 않으시죠? 그건 왜냐하면 이미 수십 년을 살면서 타성에 밴 나의 경향이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지는 거 이런 것만을 선택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삶을. 그럼 수십 년의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당장 오늘부터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 안 해야지? 이런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 타성에 쩌든 것을 끊어낸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봉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거룩한 사랑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으냐면 오해 때문이기도 해요. 어떤 오해 때문이냐면 사람은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사고방식의 개념이 다 이렇게 만져지고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유물론적인 것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해봤네, 이득이네 이런 게 다 이런 보여지는 세상에 국한된 것에 근거하여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내가 이득을 본다고 만약에 하면 그게 영혼의 나라에서도 진짜 내가 이득을 보는 걸까요? 이걸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유물론적으로 말하면 손해보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배제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자기를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부자 되는 길이거든요. 제가 부자 된다라는 건 세상에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천상에서의 관점으로 본질의 관점으로 영원히 주인이 되는 삶의 방식에서의 관점으로 부자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를 내놓고 배제하고 손해본 것만큼 하느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천상에서 다 채워주실 거고 그것에 상응하는 상급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산 사람이면 유물론적이고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 많이 보고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고 나도 그 사람이 그럴 것이냐?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얄팍한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하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잘 안 되다 보니 요런 사고방식만 조금 있어도 내가 더 많이 손해봐야지. 그게 사실에 내 영혼이 좋아지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손해보면 예수님도 어머니도 이 세상에서 사실 때 많이 손해보고 사셨어. 그 두 분을 닮는 길이야. 그러니까 진짜 기쁘다. 예를 들면 요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어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고방식이 있으면 조금 수월해지겠죠. 그렇죠? 왜냐면 손해봐. 나만 희생하는 거고 나만 감수하는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인식하면, 오해가 풀리면 사람은 그 이전에 오해를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근원적으로 진짜 자기가 이득을 보는 길이고, 그게 예수님과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를 또 한편으로는 닮는 길이고, 그리고 하느님도 기뻐하실 일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쁘고, 이렇게 일거양득 사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치 창출의 나라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본질의 나라로 전환하는 사고를 잘 못하다 보니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라. 그럼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그렇게 손해봐야 돼? 이런 사고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유물론적 사고에 이렇게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생 진리에 순종하거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고 묘연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실은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축복과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마저도 사실은 뭔가 이득을 따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훌륭한 사고방식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러나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너무 형식, 피상, 막연,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갇혀 살다 보니까 어떤 좋은 걸 들었어도 사고방식의 전환이 빨리빨리 잘 유동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약간의 마음의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 본질적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목표로 삼아라. 즉 어떤 걸 목표로 삼으라는 거냐면, 너가 항상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거룩한 사랑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그거가 너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목표로 삼아야 될까요? 이유를 뒤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는 죄라는 타협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죄라는 거는 어디서 오죠? 다 자기를 위한 거 때문에 죄가 비롯되잖아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죄이거든요. 죄의 근원을 따진다면 근원을 따진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거기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많은 은총으로 축복하셨고, 대신 너 요거 하나만 나랑 약속 지키자. 저 나무에 있는 거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 허들을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 허들 놓은 것마저도 뱀의 그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땄죠. 근데 그 열매를 딸 때 왜 땄나요? 자기가 좋아지려고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땄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했죠.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무언가 액션을 취한 것이 죄의 근원이라는 걸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나를 위한 거를 자꾸 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를 배제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점점 안 짓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가 이런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 왜? 그러면 너는 점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될 거야. 죄라는 타협을 피하게 될 것이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진리를 순종해라, 거룩한 사랑을 따라라, 이런 어떤 따라야 될 텍스트를 주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보호를 위한 거죠.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은 거꾸로 생각하죠. 진리에 순종하고 거룩한 사랑을 따르면서 살아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점점 안 짓고 영원성의 나라에 가서도 내가 많은 것을 아버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상급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순전히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에 순종하고 거룩한 사랑을 따르는 게. 근데 인간은 얼마나 오해가 심각하고 사고방식이 병들었냐면 진리에 순종하고 거룩한 사랑을 따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왠지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고통받아야 되고, 왜 나만 그렇게 그런 걸 따라야 되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옥죄이는 것 같고 뭔가 제약을 거는 것 같은 이런 사고방식을, 사실적으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근데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했죠. 그런 본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완전히 정반대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그 정도로 마귀화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나라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실제는 이렇게 좋은 건데 그것을 완전 역으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사고방식이 뒤틀린 건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치 초등학생한테, 학교 가려고 하는 초등학생한테 엄마가 아침에 나가려고 하면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는 지켜야 되고 뭐는 지켜야 되고, 이렇게 막 어떤, 그 아이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이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친구랑 잘 지내야 되고 선생님 말씀은 잘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지침을 주죠.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거를,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세상이 험악한데 보호해 주려고 저런 거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찬소리가 심해, 어제 한 말 또 하고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지겨워, 이렇게 생각할까요? 거의 다 후자로 생각하겠죠. 그 아이가 꼭 우리라는 겁니다. 사고방식의 수준이.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진리하고 먼 사고방식을 하는지를 이렇게 자꾸 파헤쳐서 깨달아야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느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느님만이 답이구나, 진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각성이 되거든요. 각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객관화를 하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 입속만 차린다. 그렇죠.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죄는 내가 좋아지는 거, 나를 위해서 사는 건데 그게 항상 자기 입속만 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자, 수십 년을 내 입속만 차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진리를 배우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바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삶을. 지금 아버지 말씀이. 너는 지금까지 너만을 위해서 살았잖아. 그럼 이제부터라도 그걸 이제 완전히 180도 바꿔서 이제부터라도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거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나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다. 다른 이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깝게는 가족부터 친척, 친지, 그리고 직장 동료, 매일 마주치는 이웃,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봉사하는 삶.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그들이 어떤 것이 이렇게 보니까 부족해 보이던데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나눠주고, 혹은 저 영혼이 이런 점이 갈급한 것 같은데 진리도 좀 전해주고, 이렇게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을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해주는 거, 그게 봉사하는 삶이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그 영혼에게 봉사해 준 게 곧 나에게 봉사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똑같은 원리가 나오죠. 네가 제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단 말입니까? 네가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사람에게 해준 거, 그게 곧 나에게 해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해준 거야? 저 사람에게 해준 거지. 이런 이해가 잘 안 가실까봐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 인간 세상사에서도 얼마든지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시는데, 여러분 자식이 어떤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옆집 사시는 분이 희생을 감수하고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건져줬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잘 대해줘서 그 안타까운 상황을 모면하게끔 해준 그 옆집 분이 너무 고마우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해준 게 나에게 해준 거다라고 여러분도 느끼시죠. 아니 오히려 나에게 해준 것보다 더 고맙죠. 그렇죠. 이거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그건 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인 거죠. 즉 나랑 하나 된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 내 자식에게 해준 게 곧 나에게 해준 거다가 되는 것이죠. 하나 된 관계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이 크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면은 나에게 잘해준 것보다 내 자식에게 잘해준 게 더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정도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투영해 보세요. 아버지시죠?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자녀인 내가 엄청 어렵고 곤경에 처해 있고 고통으로 막 울부짖어. 근데 그런 나에게 옆에 사람이 너무나도 나를 안타깝게 여겨서 나에게 어떤 자선을 베풀고 선을 행했어.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느끼신다는 거죠? 나에게 해준 거다. 왜? 내가 아버지 자식이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는 게 맞죠. 우리가 지금 세상사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혹은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도와주죠. 그런 것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고 하느님 아버지를 도와드린 게 되고 예수님과 성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도와드렸다라고 보아도 무방하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나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나와 다른 이들에게 집중하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한평생 자기 입속만 차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네 자아가 원하는 것만을 만약에 따르고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라도 반대로 살아야지. 남은 여생이라도. 그렇게 해서 앞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의 배상과 보속을 해야 그래야 내가 천상에 더 비전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너의 마음을 나와 다른 이들에게 집중해라. 즉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시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시죠.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집중하라는 것은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사랑 실천을 하라는 것은 그게 너를 향한 나의 부름.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고 있단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새천년 왕국의 신적인 질서는 다 이런 질서로 앞으로 세상이 구현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이야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왜냐하면 인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아직 악이 점령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제 새천년 새 교회가 이미 세워졌고 그게 완전히 보편적인 질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상한 세상에 올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이면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 게 지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보편적 질서에 거스르지 않는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도덕 윤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확 튀어서 그것을 거스르는 이상한 범죄자들 여러분이 가끔 뉴스에서 보시는 그런 범죄자들을 보면 저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매우 이상하게 보이시죠? 그건 왜 그렇죠? 보편적 사람이 살아가면서 따르고 살아가는 어떤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혹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이 따르는 질서 체계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완전히 이상한 걸로 보이고 가까이 가기 싫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오면 이런 인간의 질서는 다 없어질 거고 신적인 질서만으로 세상이 운영될 텐데, 그럼 그 신적인 질서라는 거는 다 사람이 자기는 배제하고 그저 사랑이 넘쳐가지고 이웃을 위하고 하느님만을 위한 질서가 보편적인 게 된다. 추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모두가 다 남을 위해서 사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톡 튀어서 그저 영악스럽고 이기적이고 박복하다라고 하죠. 왜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너무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기심?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 탁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이상해 보일까요? 안 이상해 보일까요? 이상해 보이겠죠. 그렇겠죠. 이제 그런 세상이 앞으로 아버지께서 오셔서 건설하실 세상이신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매일 교육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육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미리 이런 정신을 갖추고 이런 교양을 갖추고 이런 소양을 갖추고 이런 인격을 갖추면 내가 그때가 왔을 때 살아가기가 훨씬 편하고 수월한 거 아닐까요? 나는 그게 준비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가 매일 신적인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든 불행이나 어려움을 세상의 마음의 회심이라는 승리를 위해 나에게 봉헌하여라.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삶의 최전선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의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러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불행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평생 삶이라는 게 맨날 좋은 것만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행이나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 때 그 불행이나 어려움을 지금까지는 투덜대거나 신세한탄을 하거나 혹은 남에게 그걸 쏟아 붓거나 뭐 이렇게 인간적인 부작용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불행이나 어려움에 처한 나만의 그 고통을 세상이 회심하기를 갈망하면서 아버지께 조용히 봉헌드리라는 겁니다. 나의 고통, 어려움, 난관, 불행, 이 모든 것을.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그 봉헌의 지향이 아버지, 제가 이런 어려움, 이런 불행이 있는데 말 안 해도 아버지는 마음의 그림자도 다 아시죠? 그런 아버지께 이걸 봉헌드립니다. 부디 저의 이 희생을 받으시고 이 희생의 값만큼 세상의 인류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살면서 아버지께 역겨운 모욕들인 거, 그들이 이제 회개해서 그들도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회개할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 써주세요. 이렇게 봉헌드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희생은 여러분이 그렇게 불행이나 어려움을 조용히 하느님께만 보여드리면서 봉헌드리는 그런 다양한 희생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탄이 승리하는 것에 대항하는 무기다. 우리가 그렇게 봉헌드리는 다양한 희생들 있죠.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사탄이 승리하는 거에 대항하는 무기. 그러니까 사탄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무기래요. 내가 바치는 그런 희생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주로 인간 마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야, 너를 위해서 살아. 야, 너 저런 거 손해보는 것 같잖아. 야, 왜 너만 고통을 감수해야 돼? 너만 희생 많이 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꼬드기는 게 사탄의 아주 기본 전략 전술이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거기서부터 다 넘어가죠. 그렇죠? 손해보는 것 같은 걸 못 참으니까. 거룩한 사랑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손해가 있을 때, 이 손해를 아버지께 봉헌드려야지. 예수님과 함께 봉헌드려야지. 그리고 침묵해야지. 그래서 이게 빛이 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려야지. 아버지 이 소중한 산 희생제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거 산 희생제물로 제가 바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달라지고 이런 에너지로 써주세요. 요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무기야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걸 아버지가 다 쓰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새롭게 달라지게 할 사람 달라지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고통과 희생과 모욕과 박해 수많은 것을 받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엄청난 희생과 산 희생제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봤을 때는 즉 인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 한 명이 그 수많은 고통으로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게 전 인류를 구원할 엄청난 희생 제물이라는 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잘 갈까요? 그렇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 한 명이 죽었다 해서 무슨 인류의 마귀가 얼마나 많고 악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무슨 이렇게 많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적 사고방식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오셔서 바치신 그 위대한 희생, 산 희생제물로서의 처절한 배상과 보속 때문에 현재 우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구원될 수 있는 통로에 천상과 지상에 구원될 수 있는 통로의 문이 개통됐고 열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천상에 갈 수 있다라고 감히 희망을 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처절한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산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도 비참하게 살았을 겁니다. 천상 가는 거 감히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꿨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희생의 값어치가 위대한 거죠. 놀라운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 희생에 내가 조금이나마 동참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게 본질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희생을 했어.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희생에 제 희생도 봉헌드립니다. 성모님의 위대하셨던 수많은 희생에 저의 이런 희생도 너무 미묘하고 작지만 봉헌드립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의 희생에 나의 희생도 보탬이 되는 거고 또 내가 그런 고통을 좀 드리면 지금도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신데 예수님의 고통을 좀 덜어드리는 역할을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보람된 건가요? 엄청 보람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어차피 당할 희생이고 어차피 겪어야 될 고통인데 다 날려버리는 허무하게. 그렇죠?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게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맨날 훌루랄라 재밌고 행복한 것 같던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다 각각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가운데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낙담이나 좌절이나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럼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것을 바닥에 다 흘려버리는 보석이라면 얼마나 아까운가요? 근데 어차피 그거 내가 감당해야 될 건데 그거 침묵하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생기발랄한 얼굴로 내가 오늘 이런 거 예수님 고통에 봉헌드려야지 같이 합쳐서 성모님 고통에 같이 봉헌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바친 그 쬐끔한 고통만큼 예수님은 조금 고통을 덜 받으셔도 되잖아요. 내가 그 무게를 덜어드리니까. 성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한 보람이 어딨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 어떤 고통이나 희생할 게 다가오면 기쁘겠죠. 오히려 마음이. 오늘도 내가 예수님 고통 덜어드릴 거 하나 생겼다. 이러면서 오히려 기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러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고통을 대하는 자세나 마음의 나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실이고 이 거짓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천상에 가셨으니까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왕자에 앉아서 훌루랄라 계속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너무 고통스러워 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악하죠, 지금 세상이.
이 대한민국만 봐도 과거 이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런 인간성을 본 적이 없을 만큼 심각하다라고 모두가 느낄 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인류의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지금 악이 더할 나위 없이 들끓는 시대가 돼서 이루다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악한 세상이 됐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망하지 않고 있죠. 세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전쟁이 나서도 지금 골백 번이 또 더 났을 상황이었거든요. 지난 많은 것들이. 근데 아직 전쟁이 안 나고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이 똑똑하고 뭔가를 잘하고 잘나서 그런 걸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하느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시고 정의를 쏟아붓지 않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정의를 쏟아붓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나라의 국민이 회개를 잘하고 배상보석을 잘하고 하느님을 열심히 믿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정의가 골백 번도 더 쏟아져도 타당할 만큼 역겨운 세상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그 정의의 불이 떨어지지 않게끔 지금 천상에 가셨지만 거기서 배상보석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이 끊임없이 이 지상에서 고행과 극기와 기도와 희생을 하고 있고 그 이들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 때문에 이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징벌의 원리는 과학과도 같아서요. 저울하고 똑같아요. 무게가 차죠? 그러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게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이 봐도 악한데 쏟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이걸 지금 떠받치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하고 있냐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무겁고 쓴물을 도저히 삼키실 수 없으니까 그 천상의 책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더 이상은 한계치를 넘어서 내가 징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는 게 뭐죠?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고통을 주세요. 제가 나눠받겠습니다. 맨날 하는 게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을 봐도 거기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메커니즘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육은 이 지상에서 돌아가셔서 천상에 가셨지만 거기서도 끊임없이 배상과 보석을 저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좀 뱉어내시는 게 막 세상에 전쟁이 나고 막 쓰나미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걸 할 때 너무 잔혹하고 차마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루이사 피카르타가 맨날 옆에서 하는 게 뭐죠? 제가 산희생 제물로 뽑으셨으니까 저에게 나눠주세요. 제가 그걸 좀 감당하겠습니다. 맨날 이걸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인류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이나마 유지가 되는 거는 그런 산희생제물이 있는 거, 산희생제물이 있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지금 그 정의의 칼날을 아버지께서 휘두르시지 못하게끔 배상과 보석을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그것에 조금 동참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그런 배상과 보석에 나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될 거 좀 보탠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그렇죠? 나의 고통을 거기 좀 보태서 예수님이 쓴물 쏟아낼 수밖에 없을 만큼 역겨운 쓴물을 삼키고 계신 거 내가 그만큼 좀 덜어간다면 얼마나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일입니까? 그렇죠. 이래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고통을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제발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이 고통을 너무 심각하게 받으시는 걸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은 못해서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데 이를 보니까 너무 처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그러니까 또 그게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할게요. 제가 감당할 테니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그 고통을 나눈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상보상 많이 하시고 고통을 좀 나누시고 그래서 극기도 하시고 고행도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두 분의 고통을 내가 좀 덜어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예요. 얼마나 소중한 가치고. 그렇죠. 아니 세상에서의 의미에 그게 비할 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불평만 없이 아주 기꺼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통에 저의 고통을 봉헌드리니 주님 조금 덜어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봉헌드리면 얼마나 그게 기쁠까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요런 게 고통과 희생과 모욕과 치욕과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요런 원리를 아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네가 그렇게 어려움, 고통이 있을 때 나에게 봉헌하지 않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이게 산 희생제물로 봉헌이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아버지는 여기저기 쓰실 수 있으신 거죠. 아주 엄청난 무기를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고통을 그만큼 덜어드릴 수도 있고 내가 바치는 것을 가지고 어디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어디는 전쟁이 일어날 건데 안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의 희생들을 단념시키려는 사탄의 필사적인 노력에 놀라지 마라. 자, 이렇게 좋은 거니까 희생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메커니즘을. 그게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위대한 희생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렇게 아름답고 고결한 희생인데 사탄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기가 싫겠죠. 단념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과 어머니가 그냥 힘드시고 아버지도 정의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사탄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희생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오면 불평불만하라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면서 요동을 치게 하는 겁니다. 다 바닥에 쏟아버리라고 보석될 수 있는 거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의 희생을 단념시키려는 사탄의 필사적인 노력. 여기 보세요. 필사적인 노력. 사탄은 이 정도로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 못하게. 그럼 희생이 굉장히 아름다운 가치니까 못하게 하려는 거죠. 여기서 감을 좀 잡아야 되겠죠. 왜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 고결한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 시대에 필요한 건지를 사탄이 너무 잘 아니까 인간이 조금만 고통이 다가오고 조금만 희생할 거리가 생겨도 그냥 불평불만으로 다 까먹고 다 바닥에 쏟아버리게 하고 이런 것을 필사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필사적인 것에 우리가 지난날 맨날 속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속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배웠으니까 메커니즘을. 그래서 여러분 앞에 뭔가 남보다 더 많은 희생할 거리가 있고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다가오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다가와 현실이. 그럼 이렇게 크게 숨 한번 고르시고요. 숨 고르시게 한번 이렇게 하시고요. 가서 먼 산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착 가라앉히신 다음에 조용히 여러분만의 혼자 어떤 기도방이나 예수님과 어머니께 기도드리는 공간이 있으시면 그곳에 가서 조용히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거 마귀가 필사적으로 제가 이거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건데 저는 역으로 필사적으로 아버지께 드릴게요. 예수님과 어머니께 두 분의 고통에 합치시킬 수 있는 고통으로 별것 아니지만 드릴게요. 그리고는 침묵을 하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아버지를 도와드린다. 그게 진실이니까요. 그 마음으로 오히려 차고 넘치도록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허들을 뛰어넘으시면 여러분은 그런 거 하나 넘으실 때마다 인격과 인품이 달라지실 수밖에 없고요. 또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거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기쁘시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석이조 삼조 이런 영혼의 아름다운 치장이 되고 단장이 되는 것이죠.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에 기도하여라. 자, 이렇게 지금 악이 치열하게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할 만큼 이 세상에 지금 난무에서 난리인데 그런 악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우리 선의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그저 꿋꿋하고 굳건하여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이나 그런 게 다가왔다라고 해서 내가 움츠러들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그렇지 말고 오히려 담담하고 의연하게 대담하게 용기 있게 다 봉헌드리고 묵묵히 맞서서 나가는 그런 용기를 얻기 위해서 너가 나에게 기도를 하렴. 그럼 네가 나에게 기도를 하잖니?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줘서 그런 선의 승리를 위해서 하느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은총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을 후미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격려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기를 얻게 기도하라는 거는 그렇게 아버지 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저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다 묵묵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에 합치시켜서 일치시켜서 두 분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아주 소중한 고통으로 봉헌될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잘 모든 것을 뛰어넘고 허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하신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마귀가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을 단념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필사적으로 한다라고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걸 힌트로 딱 삼으셔서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잖아요. 내 앞에. 요거 마귀가 내가 요 희생 못하게끔 또 마음 안에서 역사하겠군. 이렇게 힌트를 딱 얻으시고 그런 것에 대비가 이제 되시죠. 이제 여러분이 이런 영적 지식이 생기셨으니까 절대 내가 불평불만 안 한다. 너한테 절대 안 속는다. 이런 굳건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 작은 것 하나를 뛰어넘고 꺾는 것을 연습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만 어렵지 무언가를 내가 하나 뛰어넘어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두 번째 뛰어넘고 세 번째 뛰어넘고 이렇게 다섯 번째 뛰어넘고 이러면 점점 그게 수월해집니다. 스킬이 붙으면서 그래서 그 희생과 고통이 와도 이제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기까지는 다 과정이 필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도 일상생활이나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여러 환경에서 그런 과정을 자꾸 극복하시면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